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삶의 자리에서 나의 하나님을 부르며 선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때문에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의 삶에는 수고와 눈물과 고통이 있지만 천국에서는 그런 수고와 눈물과 고통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 이 땅과 천국은 왜 그렇게 다른 것일까요?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나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에게 왜 천국에는 수고와 고통과 눈물이 없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천국이니까 없지, 그렇게만 말하시겠습니까? 이 땅과 천국의 모습이 서로 다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이 땅에는 죄가 있고 천국에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왜 고통 속에 눈물 흘리며 한숨 쉬며 불안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그것은 환경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나에게. 어떤 사람은 환경이 인간을 지배한다고 말합니다. 환경이 좋으면 착한 인간이 되고 환경이 나쁘면 악한 사람, 문제가 된다고 말합니다. 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만약 환경이 인간을 지배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나쁜 환경에서는 모두 똑같이 나쁜 사람만 나와야 합니다. 반대로 좋은 환경에서는 나쁜 사람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좋은 환경에서도 인간은 얼마든지 나빠질 수 있습니다. 또 비록 나쁜 환경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착하게 자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환경이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쁜 환경 속에서도 잘 자라서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이 그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할까요? 성도는 피조물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사람은 환경에 상관없이 항상 지금의 삶에 만족하게 될 것이고 감사하며 주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결국 내가 피조물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도 한마디로 말하면 피조물인 인간이 피조물의 자리에서 벗어날 때 생기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자기의 본분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리, 창조주의 자리를 욕심을 낼 때 죄가 들어옵니다. 바로 첫인간 아담과 하와가 인류를 죄 가운데 빠뜨린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 아니었습니까? 하와는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는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인류의 첫 번째 죄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모든 죄의 첫 번째 원인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과 눈물은 피조물의 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네, 창조주께서 만들어주신 그 모습 그대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환경과 모습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리는 그것이 바로 불행의 원인입니다. 죄인은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을 차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지 못하는 이상 우리는 그 어떤 좋은 환경에 산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눈물과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것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에 나오고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못합니까? 그 마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없고 세상 나라로 가득 채워 있는데, 그러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단지 교회에 와서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을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 마음에서 버릴 것은 버리고 채울 것은 채우라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세상으로부터는 멀어지고 하나님 나라에는 가까워지려는 그 간절한 소원으로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 마음을 하나님 나라로 가득 채우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음속으로 돈이 없다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고 자식이 변변치 못하다고 원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런 사람에게 아무리 천국에 대해서 말한 이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오늘날 사회는 이 성경의 눈으로 보면 광야와 같다, 사막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온갖 답답하고 억울한 일들이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추석입니다. 추석이면 모두가 즐겁고 행복해야 하는데 오히려 더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광야와 사막,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35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그들의 형편이나 오늘 우리의 삶의 형편이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희망보다는 절망이, 행복보다는 고통과 아픔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부터 지금 위로와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34장과 35장의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이런 것들이에요. 모든 열국 만민은 다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는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애굽과 구스가 멸망할 것이고 에브라임이 심판을 받을 것이고 바벨론도 멸망하고 두로와 시돈도 망하고 에돔과 다메섹도 쫓겨나고 아수르도 망할 것이다. 모압에게도 블레셋에게도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 임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임합니다. 그러니 심판과 재앙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자연재해나 국가적인 재앙은 그 피해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당합니다. 정치가 불안해지고 경제가 어려우면 장사가 안 되는 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피곤해 보였으면 마치 광야 같다, 메마른 땅, 사막 같다라고 했을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인 동시에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러기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아픔과 눈물이 해결되고 풀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자는 비록 이 땅에서 고통받으며 힘들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구속함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로로 붙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발생할까요? 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모든 역사가 새로워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만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이 부른다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의지로 죄인인 우리 인간을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으로 고난당한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 십자가의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다 스스로 내려놓으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은 그렇게 스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문제는요, 그렇게 인간들을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을 인간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것,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서 외면했고요, 욕망에 찌들어서 예수님의 구원을 거부했습니다.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완성하셨고, 오히려 그 십자가를 인류 구원을 위한 구원의 방법으로 이용하셨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킬 것이니 굳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이 교회력으로 따지면 성령 강림 후 16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 이후 4개월이나 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성령 강림의 기쁨과 감격은 다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의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사용했던 나무가 바로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레바논의 영광이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장식하는 그 영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올곧고 줄기찬 그 믿음으로 기쁨을 맛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멜과 샤론은 아름답고 비옥한 땅을 상징합니다. 다윗 시대에 나발의 목장이 갈멜에 있었습니다. 갈멜의 그 초지에서 뛰노는 양떼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샤론이란 평야를 가리킵니다. 샤론의 평지에서 또 피어나는 그 백합화의 향기, 그 장미의 향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의 기쁨이 그와 같을 거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실 것이니 굳세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배짱이 좁고 아무리 겁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큰일을 몇 번 겪고 나면 주눅이 들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수많은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타향살이를 했어요. 그러니 그들에게 남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두렵고 불안한 것뿐이겠죠. 삼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에 잡혀서 머리털이 다 밀리고 눈알이 뽑혀서 앞도 보지 못하게 되니까 그 덩치에 연자 맷돌이나 돌리는 굴욕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제 아무리 자아가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랫동안 치욕적인 삶을 살게 되면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이것을 풀어서 말하면 이런 것들입니다. 비록 너희가 지금은 연약하지만 너희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오시면 그래도 너희가 무서워 떨고 있겠느냐? 그래도 연약한 모습이 너희에게 남아 있겠느냐? 하나님이 오시면 너희를 굳세게 하실 거야. 그러니 굳세라, 두려워하지 마.
사실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겁에 질립니다. 별일이 아닌 것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으니 이제는 우리 모두 십자가의 강한 군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속량해 주실 것이니 굳세라 라고 하십니다.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신다고 합니다. 볼까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네,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그때,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되면 우리의 모든 육체적 장애가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그 모든 죄가 짐이 다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은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의 귀는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서는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모든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되고 승냥이가 눕던 곳이 변하여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대로가 열릴 것이고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영국의 한 여인이 무기형을 받고 평생 교도소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감옥에 있는 동안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지냈던 그 기쁨의 마음을 시로 표현했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여금 하늘을 날지 못하게 하시었네. 나는 이 좁은 세장의 한 마리의 새, 주님이 나를 가두셨네. 찬송하라고. 나 여기 가두셨으므로 나의 영혼은 주를 향해 종일 찬송하네. 10배로 찬송 부르네. 100배로 찬송 부르네. 눈을 뜨고 찬송하고 잠들고 찬송하며 숨지리라. 비록 무기수 여인이었지만 누가 이 여인을 보고 불행하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불행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네,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가 고백했던 찬송가 242장의 가사처럼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구속함의 노래를 부르며 거룩한 길을 다니게 될 것입니다. 거기 거룩한 그 길에는 검은 구름도 없을 것이고 언제나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길이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날마다 그 거룩한 길을 다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갈 수 없습니다. 오직 구속함을 입은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어리석고 우매한 자들은 지나갈 수 없습니다. 오직 속량함을 받은 자만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들이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면서 노래를 부르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그 거룩한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머리에는 영원한 희락의 띠를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 슬픔과 단식이 달아나고 영원한 즐거움이 가득 찬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는 세상에서는 비록 고생하고 눈물 흘리고 괴로움을 당하면서 살아가지만 깨끗함을 입고 거룩한 길을 지나서 시온으로 들어가는 그날을 생각하며 오늘도 인내하며 힘을 얻어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날 그 나라가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구속함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그날을 빨리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깨끗한 나라를 그리워하며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의 죄에 대하여 탄식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환경이 나빠서 살기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나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죄에 매여 있고 피조물의 자리에서 겸손히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한숨 쉬며 사는 거예요. 그런 나 때문에 때론 이웃도 피해를 봅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그저 안변되고 속상하거나 한숨 쉬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요, 하나님, 이것이 전부 제 죄 때문입니다. 속히 나의 죄를 속량하시고 죄 없는 깨끗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수고와 눈물은 모두 나의 죄 때문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우리는 죄 없는 그 나라를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죄 없는 나라를 사모할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미워하게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나를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구속하실 그 날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 그날에 거룩한 길을 따라 걸어 시온을 향하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온갖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세례 요한은 헤롯을 비판했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요한의 제자들을 통하여 요한에게 전해지자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당신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본문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통해 인용해서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은 그 이사야서의 말씀,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그 예언의 성취가 오늘 바로 당신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가깝게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들이 해방되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그로부터 500년 후에 있을 사건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그 구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예언한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굳센 믿음의 반석 위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요, 영영한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성경의 마지막 성취인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소망은 거기까지 가 있어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까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고통과 환난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우리의 눈은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2000년 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결국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자, 하나님은 그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면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삶이 회복되고 예배의 기쁨이 회복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으로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매일매일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삶 속에 임하시는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나를 사랑하는 주님, 우리 힘차게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만 따라가리라. 아멘. 주 오시면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우리 함께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자에게 그 삶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 지금 오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오셔서 내 삶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매일 임하시고 강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님 오실 때 진정한 믿음과 감격의 무대 우리 인생의 무엇만 주의 백성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주여 참된 승리와 믿음을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주님, 구하고 찾는 자에게 꾸짖지 않으시고 늘 응답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주님, 오늘도 기도의 용사들이 참된 예배자들이 모여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갈멜산 위에 엘리야의 역사처럼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접하여 병들고 찌든 우리의 삶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하셨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신 교훈을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새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를 위로와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